초대 우리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강의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든 맥스웰이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루는 힌두교 수도승에게 찾아가서 내게 인도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단번에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이라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이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 대번에 눈치를 챕니다. 당신 나 전도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당신에게는 전도를 안 할 테니까 나에게 인도어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당신하고 지낸 사람 치고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 있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와, 여러분, 한 선교사의 그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임팩트를 가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속한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가서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선교지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현재 여러분 데살로키라고 하는 도시이고 그리고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그러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여행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시작부터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불과 3주 만에 세웠어요. 3주 만에 3주 만에 이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종류의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제가 개척했을 때는 그저 유학생 몇 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런 어떤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헬라의 많은 기부인들,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몰려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기까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 아주 햇병아리 같은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부흥했는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불과 3주 짧은 기간 머물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간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붙여준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직역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와,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아닐까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이 세상을 정말 뒤집어 놓는, 그죠?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좀 좋은 말로 말하면 세상에 도전을 주는 성도, 세상에 도전을 주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자, 그럼 어떤 면들이 정말 그랬을까? 오늘 본문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돼요. 여기 보니까 세 단어가 버리고 섬기며 기다린다 했는데 믿음의 역사, 이거 뭔가 하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 사랑의 수고는 뭔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소망의 인내는 무엇인가?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의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지식적인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가 나와요. 믿음의 역사라면 에르고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 믿음이 에너지로 분출이 돼서 자기를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이 믿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이 말씀이 정말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자라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서도 바울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유목사의 얘기구나, 그러면 이것은 한낱 강연이라든지 충고받게 되지 않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수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새생명축제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저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새생명축제 강사로 초청하면 웬만해서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가장 힘든 것이 새생명축제 설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영적 싸움이에요. 새생명축제 앞두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괜히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시험거리도 생기고 바쁜 일도 생기고 무척 힘이 듭니다. 정말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일 힘들지만 또 제 원칙 중에 하나가 거절하지 않는다, 새생명축제 설교는.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가서 새생명축제 설교를 하는데, 그 중간에도 한국에 갔는데 참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힘들고 바쁘고 일들이 많아서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힘이 들고, 근데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1, 2, 3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설교 후에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을 찾고, 그리고 함께 강사 목사님 만나고 가겠다고.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 세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오늘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예, 아마 목사로서는 가장 행복할 때가 이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오늘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아까 9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한 가지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 그죠? 예,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한국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처음 생겼어요. 처음 아파트 막 그때 그런 것들이 막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많은 여성분들이 이 부동산에 막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늘 부동산 얘기, 아파트 얘기, 압구정 뭐 현대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이게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교회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권사님께서, 회장 권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찬송가 305동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늘 이 아파트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찬송가도 305동이 돼버린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 인도까지 하는데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냥 입으로 나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었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죠? 내 노후, 혹은 또 뭡니까? 혹은 우리 자녀들, 손주들, 혹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가서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믿음의 역사로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 항상 수고가 따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엔 수고가 따라갑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랑은 수고다, 사랑은 희생이다.
근데 그 수고와 희생은 기쁨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1년 이상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이런 거,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돼서 식구들이 먹은 이 뒷정리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설거지를 하면 얼마나 인생이 서글퍼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행복한 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가 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간 것을 내가 주일날 봉사당번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성도들이 참 어지르고 간 것들을 내가 이렇게 치우고,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이것이, 이 수고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9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체를 제가 사실 보고 있습니다. 4장 9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 정도로 그들이 정말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오신 밤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금년에 우리가 여러 번 세미나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수고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이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면 내가 교회를 나올 때 손님이 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또한 건강한 관계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특별히 지도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수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직책과 직분을 주셨기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교회의 비전을 생각하고,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앞서서 늘 고민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새벽에 대통령 된 지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를 기억하는데, 새벽에 이 가락동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인 중에 박 부자라고 하는 할머니가 대통령을 붙잡고 울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나도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 붙잡고 울었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20년 동안 사용했던 정든 목도리를 대통령에게 선물했어요. 그죠?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시민들을 위로하러 갔던 대통령이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요, 상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가요,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정말 더 많이 기도하겠다, 그 말을 했을 때 자기가 눈물이 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왜 기도하나니? 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눈시울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있겠죠. 또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잘 돌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약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규모가 없는 자들을 바로잡아라. 규모가 없는 자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신앙을 잘 알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자, 특별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의 재림이 금방 임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규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잘 붙잡아줘라, 이것이 돌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연말연시에 성도들을 잘 돌보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을 도전하는 멋진 성도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 소망을 얘기했고, 세 번째가 믿음, 사랑을 얘기했고, 세 번째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 소망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겠죠. 맞죠? 소망이 없는 인내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발명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인내가 승부를 판가름합니다. 인내가 승부를 판가름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다리고 기다릴 때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월드컵 축구에서 16강에 올랐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16강에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중간에 얼마나 이 벤투 감독의 이 축구 철학을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동안 우리 한국 축구가 해왔던 뻥축구, 그죠? 우리는 빌드업을 못한다. 공을 가지고 가다가 실력 있는 선수들에게 금방 뺏겨서 역습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비만 하다가 어떻게 한번 공을 뻥 차가지고 그거를 뻥축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뻥 차가지고 여행을 바라는 그런 축구를 월드컵에서 계속 구사해왔죠. 특별히 지난번 월드컵, 특별히 스위스전 보다가 저는 속에서 불이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질 때 지더라도 5대0으로 지더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져야지. 전술이 저게 뭘까 그냥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 4년을 기다린 결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던 교회였어요. 오늘날 이 성도들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일부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 이상한 숫자 보면 이거 마귀 숫자 아닌가? 목사님, 제가 우르스에서 쇼핑하는데 이상한 바코드를 봤어요. 막 그러면서 그런 거 막 저한테 카톡 보내고 그래요. 혹은 또 목사님 요즘 날씨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래도 몇 개월 내에 오실 것 같죠?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그런 카톡들이 저한테까지 막 옵니다. 통해서 또 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의 종말을 그렇게 의식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너무 무관심해요.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 말이야, 재림 그거는 일부 이 잘못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 오시긴 뭐가 와 하고 하염없이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건 확실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규모 없이 아까 말한 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을 가진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망을 가진 삶, 그 소망을 가진 삶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이라도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늘 밤 나를 불러가셔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십니까? 약 한 2주 전에 제가 처음에 와서 다니던 에시필드 교회, 그 교회에 같이 다니던 필리핀 형제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도 몇 살밖에 어리지 않아요. 근데 월요일 저녁에 자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들이 no reason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no reason. 무슨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무슨 평소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의사들이 검사를 했는데 no reason이래요. no reason.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갓 60이 된 사람인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월요일 자다가. 근데 크리스찬이니까 참 줌으로 장례식 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매우 은혜롭게 장례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자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진정한 종말에 대한 신앙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몇 년 만에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공항에서 누가 나오면 저 사람인가 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에서는 1845절, 신약에서는 318절이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 30절마다 한 절이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나와요. 근데도 우리가 재림에 관심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재림의 설교를 자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야 영혼의 맥박이 빨라진다, 그런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저혈압 환자가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고혈압도 문제지만 저혈압도 문제예요, 그렇죠? 적절한 맥박을 띄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사모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도전이 되고 우리 실로암교회가 세상의 도전이 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온 세상에 좋은 소문이 퍼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굳건하게 서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시오.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잘 듣는 태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드컵 축구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크리스마스 쇼핑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조금 투자한 주식, 혹은 우리 자녀들, 이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연말연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제가 한번 고백했죠. 제 아내가 이번에 정말 1년 동안 재활을 하면서 제가 반성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물론 기도는 했죠. 기도는 했지만 그것으로 그냥 내가 때우고 그냥 지나간 적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좀 더 수고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찾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뭐라도 우리 집에 있는 거 하나 갖다 줬어야 되는데, 그런 회개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할게요 그러고 그냥 끝나버린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다.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불러가셔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